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내 삶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목록들을 적고 내가 존경하는 또는 뭔가 인생에 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께, 선생님 과연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 목록에 있고 또 이 목록을 얻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면 잘 사는 걸까요? 라는 이런 물음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서 꼭 소유하고 싶은 것들, 행복을 위해서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그리고 그가 평소에 존경하던 경험이 많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것들을 갖추면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청년이 적은 목록을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은 훌륭한 계획이고 바램이야. 그리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네. 그런데 자네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에.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빠뜨렸나요? 무엇을 빼먹은 건가요? 라고 물은 거죠. 이 청년이 묻자 선생님이 연필로 이 청년이 쏜 목록을 쭉 그어버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 글을 보고요,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죠.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권력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나중에 커서요,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1946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부족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 적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뭔가 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의 노예가 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또 어떤 불평, 불만이라는 것도 극에 달아 있다 보니 무엇을 가지고 있든 혹은 무엇을 성취했든 행복하지도, 그죠? 기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어서 뭐예요? 편안을 살 수 없지만, 아니지, 편안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 피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이 평안, 그렇게 중요하다는 평안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뭔가 좀 잠깐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얻었다가도 금세 또, 그죠? 이 평안이 깨어지는 걸 경험하시지 않으신가요?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마음이 좀 편안하시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도 편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고 좋은데 금방 또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끝나서 이 TV로 보실까요? 이걸 끄고 나면
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도 그렇고 막 찾아와서 금세 또 뭐예요? 불안해지고 금세 또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평안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금방 빼앗기고 금방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하는 평안 혹은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평화롭다 할지라도 바로 금세 또 금방 이 평화는 사라집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금세 또 다시 불안해지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그죠? 오히려 이제 계속 더 마음이 흔들리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거 하나 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 하시냐면요, 지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과 저희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힘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뭐예요? 지키시는 힘이 있죠. 이 평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이 평강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도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하죠. 이 주장하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뭔가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히 어떤 평화로운 상태의 정도가 아니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키고 주장하는 힘이 있는, 그죠? 것이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두 가지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거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풍기와 에어컨입니다. 거울은 뭐냐면요, 거울은 밖에서 비춰주는 대로 비치게 되어 있잖아요. 밖에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치죠. 네, 빛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명을 꺼버리면 거울에서 빛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밖의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거울이 자체 발광 거울이야, 안에 빛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불을 끄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선풍기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선풍기 여름에 여러분이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한 공기가 돌고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오지만 더운 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죠? 더운 바람만 내뿜게 되죠. 근데 에어컨은 어떠냐면 밖에 더운 바람이 있다고 해도 그 더운 바람이 순간적으로는 덥지만 곧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선풍기 혹은 그냥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그대로 비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밖에 있는 것들을 그냥 비추게 되고 어떤 염려의 바람이라는 것이 불어오면 그 염려의 바람대로 내 안에 막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에어컨은 뭐예요? 밖에서 비록 염려와 불안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불안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안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에어컨과 같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곧 이 불안과 염려라는 것을 식힌다는 거죠. 마음을 다시 평화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뭔가 자체 발광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계신다면 자체 발광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지만 뭔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겠지만 곧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다시 마음이 평안을 찾느냐라는 겁니다. 찾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무엇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냐면요. 환경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는 겁니다. 주장하다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다 또는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다입니다. 그죠? 충분히 저는 이 국어 사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외부의 상황이 계속해서 그 의견을 그 말을 내가 듣고 있는지 또 어떤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감정들을 처리하고 있냐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원래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재판하다, 결정하다, 또 주관하다, 통치하다라는 원래 이제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하다, 결정하다, 주관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통치하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결정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는 있다고요. 얼마든지요. 그죠? 들 수 있다고요. 근데 결국 나는 무엇으로 결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들로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온도계 뭐 이 에어컨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의 어떤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염려의 기운이라는 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죠.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도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여기에서 누가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사람도 없고 그랬던 적도 없고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는다라는 건데도 그죠? 우리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런 걸 전혀 안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고요? 불안과 염려를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마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될 때는 결정을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내가 들었던 말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될 거야, 끝날 거야, 이거 불안해, 나 어떡해,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힘이 있는데 그 평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을까라고 할 때 일단 이런 구절은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암송하시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암송하시는 것이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평강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는 뭐냐면 사람들도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평강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이 1940년도에 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계속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까, 지킬까? 나는 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정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죠? 부동심이라고도 하죠. 이런 마음을 가질까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 부동심, 평정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해 오려고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께 푹 잠겨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 이 마음의 평화가 내 안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는 1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요?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 혹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그 전에 뭔가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평안을 찾았냐? 찾았나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안 찾았잖아요. 아니요, 더 불안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얻는다고, 뭔가 이룬다고, 뭔가 가진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정도는 이제 30대쯤 되면 그냥 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안다. 어떤 뭐 통찰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의 상식 같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죠? 그죠? 이걸 제가 여러분께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가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큰 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푹 잠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볼 게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어라. 두어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그죠? 생각하라.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죠?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께 푹 잠기는 것, 그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무언가는 마음을 두어라라는 겁니다. 두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뭐 하라고 해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거.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이 20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는 게 기독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어라라고 할 때 생각하고 믿어라죠. 그죠? 야, 눈 뜨고 귀 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눈 뜨게 해주고 귀 열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 뜨고 제대로 보고 잘 듣고 사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뭐예요? 믿어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요. 생각하라는 것. 근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기독교가 마치 사실에 눈 감고 기다린 다음에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건 이제 뭐예요?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래서 뭐예요?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죠. 뭔가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걸 안 하니까 당장에 뭐예요?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싶은 거죠. 덮어버리고 싶은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쾌락에 뛰어드는 거죠. 쾌락에 뛰어들면 자극이 나로 하여금 눈을 가려주고 귀를 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이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 어떤 자극적인 걸 뭔가 어떤 쾌락 추구의 어떤 삶으로 가고 있다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진정한 평안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냥 저러고 있구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게 세상이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야,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야, 괴로우면 그냥 술 한잔 하고, 야,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니면 놀러 가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의 조건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꿔드리면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무언가를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생각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세계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지? 이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평강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제 관계 문제에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일적으로 염려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세계관에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뭘까?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로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목적과 뭐가 부합되는 건가? 정말 중요한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가 목숨을 걸고 괜한 불안감, 괜한 염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가끔 이제 관계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나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만나고 있는데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지? 그죠? 생각을 해봐야죠. 날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없다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니까 크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괜한 불안감, 이 사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 끊어버리세요. 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 의미,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그냥 일반 강의에서 하는 얘기일 거고요.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그가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세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땅의 것들 여러분 TV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너무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뭐 성경을 보고 하나님 생각 이런 거 얘기했겠지만 이제 여러분 성인이시고 이제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그런 거 안 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경의 메시지 우리의 나이대에 맞게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그럼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죠?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그 두려움의 노예로 불안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 아니죠. 직업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거기에 나로 하여금 목매게 만들어서 계속 불안의 노예로 걱정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죠?
왜 없냐면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집착하게 되고 부담을 주게 되고 부담을 주다 보니까 또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함께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함께 서로 사랑한다는 관계가 자꾸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땐 너무 부담을 줘서 관계가 깨어진다고요. 또 평강이 없어진다고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땅의 것, 땅의 생각,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 너는 많이 부족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또 뭐예요? 아, 내 인생은 또 되지 않겠다. 내가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면서 또 뭐예요?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평강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뭐 불행의 나라 이야기가 그 얘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그죠? 위의 것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우편에 계시다라는 건 영광과 친밀감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영광 그리고 친밀감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랑받고 계시고 기뻐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다 뭐예요?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너는 별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그 위치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심을 뭐예요? 바라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것을 뭐예요? 생각하라고요. 근데 이거 뭐 그냥 생각하라는 걸까요? 아닌 거죠. 뭐예요? 음미하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큐티 아카데미, 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요, 의미를 음미하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의미를 음미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뭐예요? 그 어떤 의미라는 것에 마음의 연료를 계속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식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만큼 마음의 연료를 계속 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의미가 음미가 되어 나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할 때요. 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친밀한 가운데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그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연결될 때까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 자로 느껴질 때까지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음미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때까지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잘 안 되냐면요. 밑에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평강을 쌓아가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생각하라, 두어라 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죽이라입니다. 죽이라.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예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뒤에 나오는 말 중요합니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잘 생각하고 위의 것을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를 음미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탐심. 그죠?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탐심이라는 것은요. 그 desire이라는 겁니다. 그죠? desire. 그래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원하는 건데요. 그 탐심, 뭔가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하니까 desire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desire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로 여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그 성경을 잘 읽어 가실 수 있어요. 뭔가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것은 그냥 중립적으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사실 무언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을 원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디자이어도 뭐냐면 뭐예요? 뭐 술 자체를 원하는 거, 뭔가 부정적인 것 자체를 원한다기보다 뭘 원하는 거예요? 사실 평안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생각보다 부정적이고 나쁜 걸 원한다기보다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원하는데 근데 이 원함이 그러니까 뭔가 디자이어 하고 있는 것이 오버 되면요. 너무 원하는 것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것만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원하고 바라기 시작할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그죠? 모두가 우상 숭배가 있죠. 이 탐심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복이 되거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뭔가 오버 디자이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버 디자이어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생명.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뭔가 내가 오버 디자이어 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뭐라고 붙인다고요? 예, 생명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시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또 어떤 나의 어떤 내가 바라는 상태, 어떤 관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버 디자이어 하는 게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내가 추구하는 것을 잃게 되고 이루지 못하게 되고 어떤 상태가 되지 않고 또 어떤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살고 싶지 않다. 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거 나의 뭐니까? 생명이니까요. 생명을 잃었는데 살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이게 깨어지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그것. 그게 나의 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곧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난 별로 욕심이 없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죠?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의미들이 파고들지 않는 거죠. 나 별로 욕심 없고 요즘에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고 있어. 나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이유도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 때는 정말 바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무엇을 잃으면 두려워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바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거죠. 바로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실제적인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생명이 건드러지면 뭐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그죠? 근본적인 불안.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 근본적인 불안이라는 걸 겪기 시작할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감정.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드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만져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혹은 나의 이 마음으로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가운데 압도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불안은 우리가 괜찮아 하면 되는데 어떤 불안은 괜찮아 했는데 안 돼. 끊임없이 이제 뭐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불안 가운데 내가 압도당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도 보니까요, 이 감정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이 세상 것 같은 것들 안에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보세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이 분노하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말씀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듣다가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들으시다가 내가 뭔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조금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했어요. 반쯤 재울 것인가, 아니면 반쯤 또 새로운 문을 열어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자는 거 잘 텐데 어떡할까. 편안한 잠을 드리든 또 혹은 편안한 길로 안내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다 잘한 일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해되지 않으신 게 있으시다면 다시 말씀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질문을 하셔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우리의 심리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현대인들의 심리라는 건 굉장히 복잡해져 있고 우리의 삶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훌훌 털고 살자, 심플 라이프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시대. 그리고 이 복잡한 나,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복잡한 나를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흘러가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문들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평강으로 가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쉼이 없고 편안이 없고 뭔가 통제되지 않는 감정 가운데 있다면 그냥 원인들, 주변 어떤 이런 환경이 문제다. 이게 없어서 그렇다. 요래서 그렇다. 갑자기 이런 팝업이 생겨서 그렇다. 그렇죠. 그게 원인이 되었던 건 맞죠. 여러분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트리거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해결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잃으면 어떤 관계를 잃으면 살고 싶지 않을까. 그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을 이것으로 두고 있었기에 이 벗어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런 금치 못할, 해결하지 못하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평강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장해 달라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회개와 이런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불안한 시대 가운데, 그죠? 걱정과 염려가 파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불안하고 있나?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의 상황들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있는가? 위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의 세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그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주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